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무엇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모두는 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 빨리 수영 어떻게 좀 배워가지고 그리고 빨리 나와야 돼. 수영 잘해서 나오면 됩니다.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업보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카르마를 이야기하는데요. 4개의 계층이 크게는 있어요. 전생이 지금의 계층을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인간을 비인간화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계급에 있는 것은 전생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그 힌두교의 가장 밑에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또 사람들이 나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낮에는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낮에는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자기를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참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그게 교리인 거예요. 왜? 전생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대로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출발됐는데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조금 덜 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원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흠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담당해야 될 죄의 삭스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대신 페이해 주셨어요. 내가 페이해야 될 것을 페이하신 거예요. 죄의 삭스를 페이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것은 저주고 멸망이고 그리고 지옥인데 우리가 페이해야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페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그분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분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이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속제물 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 브리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계속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땅히 페이해야 될 죄의 삭슬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구속이라는 말 뜻 가운데 한문에 다른 한문이죠. 수갑 채웠다는 말이 있어요. 감옥에 갔다는 말. 그 말이 아니라 구자는 구할 구자에 속은 속,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종로로 타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저쪽에서 우리는 소망 없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를 주고 사셨다고요? 그것은 1조 원, 100조 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구속, 리뎀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흔히 이렇게 당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야,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무슨 말 하십니까?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출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사실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건데요.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용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다 어떻게 다 셀 수조차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들을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니터에다가 달고서 다닌다고 하면은, 중계한다면은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긴 첫 번째가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어덥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진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진 무엇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이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거저 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 노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받을 때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각 지역마다 총독을 두었습니다.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가 그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은 특별한 곳이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을 하나 또 세웠어요.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하고 하는 것, 이런 얘기들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됐고,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독이 있는 특별한 구조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니, 죄 지은 게 없는데 난 모르겠다 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채찍질 밖에 놔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가보실까요? 그때의 채찍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채찍은 손잡이가 있는데 쥐고서 놓치지 않고 잘 때릴 수 있도록 손잡이가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가죽의 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는 대로 납구슬 같은 것, 아니면 동물 뼈 조각을 거기에 다른 줄로 몇 가닥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튀어 올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을까요? 그냥 가죽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짐승의 뼈 그리고 금속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내리칠 때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튀었어요.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절로 3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관은요 어떤 거지? 그냥 조그만 가시들이 아니에요. 제가요 한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 왕라만 목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차를 한 대 빌려주셨어요. 그 차가
저는 그때 그렇게 그분이 아끼던 차인지를 몰랐어요. 산지 1년이 안 된 차였는데 어떤 차냐면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밴입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뒷좌석이 의자가 됐다가 침대가 됐다, 오디오, 비디오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그걸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저는 차가 남아가지고 빌려준 줄 알았어요. 그때 제일 아끼던 걸 빌려줬던 거라고요. 제가 LA에 있다가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휴스턴에 사시는 그분에게 가다가요, 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거기는 휴스턴까지 가는 거의 사막입니다. 그냥 사막입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 아리조나, 그 다음에 텍사스를 지나가지고 쭉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날아다니는 뭐가 있는데, 주공보다 약간 더 클까요? 이런 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나무 덤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탁 날아오는데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럴 때 가죠. 그러고서 갔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제가 주유를 하려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뭐가 부딪히긴 했는데 별건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부딪혔으니까 뭔가 복구하고서 앞에 바퀴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퀴 속에 이 가시가요, 파바박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딱 뺐더니요, 바람이 쭉 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타이어를 고치라고 밤이었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타이어의 고무에 그대로 꽂히는, 그걸 파고드는 그런 가시, 사막의 가시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으로 관을 만들었어요. 보시겠어요? 그것이 머리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손과 발의 못으로 찔리셨어요. 여러분, 손과 발의 못으로 찔렸는데, 이 못이 그냥 대못이 아니라, 그 못은 로마 시대 때 그 못을 고정한 걸 보니까요, 한 18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기를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하나 좀 놓고서 비교를 해봐라. 보통 사람은 그런 크기가 얼마인지 아니까. 그랬더니 아이폰하고만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갤럭시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갤럭시 i4엔 아이폰 사이에다 놓고 찍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이게. 실제 크기를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것이 손에 박혔어요. 사람들은요, 손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찔리면은요, 이게 그냥 몸무게에서 찢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손이라는 것은 손목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보십니까? 저기에 찔리신 거예요. 저기로 신경이 지나가면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무슨 신경이나 무슨 정중신경, 무슨 신경줄이 거기는 가장 아픈 거. 거기에 주님이 찔리신 거예요. 손뿐만 아니라 발에 또 찔리셨어요. 박히셨어요. 두 발을 포개서 하나의 못으로 박은 거예요. 장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그분은 심장 파열되고 심장 찢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오랫동안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저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 성만찬이라는, 성찬식이라는 말보다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은 쓰는데요. 왜냐하면 가톨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찬식이라보다 주의 만찬이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가장 가깝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요, 빵 하나를 가지고 서로 떼어서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빵을 직접 본인이 띄었어요. 지금처럼 다 잘라가지고 나눠주지 않았어요. 다 떼었어요, 자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뗄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에 쓰시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바뀌시고 그리고 창에 찌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와서 뜯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상하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담는 거예요. 잔을 나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잔으로 같이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지금 막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떼어서, 그리고 옆에 가서 그 잔에다가 그것을 찍어서,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 잔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소중한 주님의 피, precious blood.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가스펠은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표현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피 묻은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멋진 포장지에 주신 것이 아니라 흥건한 피가 묻은 상한 몸으로, 찔린 몸으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피 묻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없어질 수 없는 나의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이랬으니까 저랬고 해가지고 우리의 업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연약한데요, 하나님 나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마든지,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없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출발할 때, 십자가로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가 시작이 돼야 되고 십자가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자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오늘 십자가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앞에 섭니다. 주님 피부 깊이 가시관을 쓰셨네요. 살점 튀는 채찍에 맞으셨네요. 손과 발에 고통에 못으로 찔리셨네요. 그 보혈로 나를 적셔주시네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네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시간을 쓰셨네요. 살쪄지는 채찍에 맞으셨네요. 손과 발에 고통에 못으로 찔리셨네요. 그 보혈로 나를 적셔주시네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네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저 역시 기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력하려고 했고 안 됐고 쓰러졌고 왜 이런가. 기계적인 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의 뒤를 돌아보면 참 뭐 이렇게 감동받는 것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기계적인 나의 인생에서, 기계적인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의 품에 안기니까요, 거기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안에 눈물이 흐르고요. 하나님, 이것이 감격의 눈물이군요.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때론 걸어가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메어지는 그 벅찬 가슴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많이 실패했지요. 많이 넘어졌지요. 문제를 만났지요. 답답한 일들을 만났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밟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만해지고 욕심 차리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삶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 이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세요.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할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저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주간이에요. 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기대를 걸고 계세요. 여러분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계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잠겨 있는가. 우리의 인생. 그래서 킬케고르의 말처럼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